성도의 교제로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또 우리가 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어로 평강을 기원했고, 그리고 또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원을 했습니다. 이 평강 기원과 은혜 기원 사이에 또 상당히 많은 내용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평강을 누릴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온전히 거룩한 자들이 되고,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되면 바로 계속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지는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단계, 영화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분이죠.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더 또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부탁과,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해라라는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이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할 때 바울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감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전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한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정도로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이나 고린도후서 1장이나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빌립보서 1장, 골로새서 4장, 빌레몬서 22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참 짧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무 짧은 내용으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편지를 보면 기도 부탁을 할 때 바울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해야 될 내용까지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기도 부탁을 했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뭘 기도해야 돼요? 본문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만 했지 뭘 기도해야 될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지들을 보면 뭘 기도해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바울이 쓴 다른 편지에서 기도 부탁을 할 때 그 내용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외치게 해달라.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을 좀 보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록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로마를 경유해서 로마 성도들이 보내주는 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계획을 하고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기도 부탁하기를 이제 로마를 경유해서 스페인까지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한 것을 전달할 거라는 거죠. 전달하고 너희들에게 갈 건데 문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역하는 자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안전하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또 해야 될 중요한 역할로서 구제헌금 잘 전달하고 평안하게 로마까지 와서 너희들을 만나서 좀 쉬게 해라. 쉬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의 그냥 핵심은 뭐냐? 자신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이 마무리되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할 때 내용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바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잘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는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로 살도록 하는 것이 이 바울과 전도자의 귀한 사명이죠.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하여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역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때 사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역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저를 비롯하여 교육자들이, 사역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양육과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해서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로 능히 살아내도록 그들을 위해서 돌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죠. 사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절대 이거 목사님 알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역자들로 하여금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사역자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사역자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특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여서 성도들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고 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 역할을 잘 하도록 성도님들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사역자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자, 사역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러면 누가 혜택을 봐요?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목적과 뜻대로 잘 그 역할을 하게 되면 혜택은 누가 누려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살피는 그 목양의 사역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또 사역자들이 그렇게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감당할 때 실제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역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역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역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없으면 사역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의지로?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대로 바로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바울은 이어서 뭘 부탁했냐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맞춤의 인사는 사실 이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고 구약 시대 때부터 서로 우정을 나누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 방식이 뭐냐면 입맞춤을 통해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 입맞춤의 인사는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등장하는데 특히 가족 간에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는데 창세기 4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아마 눈이 시력이 상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지만 요셉의 두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입맞추고 안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 간에 이렇게 입맞춤의 인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는 이 친구 간에 우정을 나눌 때도 입맞춤의 인사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울 왕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돕고 있는 친구인 요나단에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한번 확인하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진짜 다윗을 죽일 의도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진짜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가 왕이 못 된다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기 위해서라도 다윗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미리 약속한 대로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죠.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죽일 의도가 있다. 뒤에 있다라고 말하면 죽일 의도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사인한 대로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내고 나서 두 사람이 이별을 하는데 둘이 만나서 엉엉 울면서 이별을 해요. 입을 맞추고 울면서 이별을 하는데 누가 더 울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더 울었다. 이렇게 친구 간에 이별할 때, 우정을 나눌 때도 이렇게 입맞춤하면서 이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은 구약 시대만이 아니죠. 고대 근동 시대뿐만 아니고 이 신약 시대 지중해를 중심으로 했던 그 사람들 역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자, 이 장면이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격려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 돕는 구제헌금 다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작별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작별 인사할 때 이렇게 서로 입을 맞추고 울었다, 심히 울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중앙아시아 쪽이나 이런 민족들 보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막 볼을 뺨을 비비거나 맞추거나 아니면 진짜 입맞춤하는 그런 민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입맞춤으로 우정을 나누고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문화였는데 왜 바울이 그렇게 인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입맞춤하면서 인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왜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죠? 우리는 입맞춤 인사하면 좀 우리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이제 악수를 하거나 뭐 허깅을 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악수하면서 인사해라 하고 있는데 악수하면서 인사해라 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기 위해서 입맞춤하는 인사는 당시 문화에서 행해졌던 입맞춤 인사의 성격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입맞춤의 인사를 나누는 것은 그냥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입맞춤을 통해서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는 것은 단지 우정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성도들의 입맞춤의 인사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으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인사가 바로 입맞춤의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외적으로 서로의 입을 맞추면서 문안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입을 맞추며 서로 인사하는 그 인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평화의 입맞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평화의 입맞춤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환난을 당하잖아요. 정말 세상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입맞춤을 하면서 문안하는 것은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갈등을 제거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라고 했을 때 모든 형제에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을 보면 입맞춤의 인사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바울이 또 문안의 인사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그랬죠. 자, 베드로도 입맞춤에 인사를 하라 명령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역시 거룩한 입맞춤인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당시 정형화된 표현입니다. 통상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서로 문안하라라고 하지 않고 모든 형제에게 문안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문안하라,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전혀 다른 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나가실 때 서로 악수하시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바로 옆에 있는 분에게 악수하고 나가도 서로 악수하고 나가는 거죠. 그죠? 나하고 친밀한 분들과 악수하고 나가도 서로 악수하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했다고 합시다. 모든 성도에게 악수하시고 나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기 서셔가지고 나가는 성도 모두에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셔야 돼요. 서로에게 하라, 모든 형제에게 하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자, 그런데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서로 문안하라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했느냐? 의도적으로 모든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 지금 바울이 이 명령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의 역할을 할 때 그 리더들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항하면서 게으른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서로에게 문안하라고 하지 않고 모든 형제에게 문안해라. 그러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입맞춤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명령이죠. 명령이에요. 교회가 갈등 관계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갈등이 없으면 좋은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방치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 얼굴 보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죠? 예. 갈등이 있는 사람이 1열에 앉으면 나는 어디에 앉아요? 저기 4열에 앉고. 예. 보고 싶지 않는 사람 앞에 앉으면 나는 저 뒤에 앉고. 서로 피하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예. 근데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 있는데 갈등이 있다고 해서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남처럼 취급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과 반목, 균열,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서로 화목하라라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니 화목한데 화목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 세워진 리더들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역할을 할 때 그들의 역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여서 가장 귀한 존재로 인정해 줘라.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라고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리더들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되지만 또 성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화목해야 뭘 누려요? 평강을 누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오는데 보기 싫은 사람 내가 또 봐야 된다면 어떻게 평강을 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 말을 기억하게 하면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해라. 무엇을 통해서요?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근데 사실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입맞춤은 고사하고 악수도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요? 명령이니까 지켜야 되죠. 이게 부탁이 아니에요. 부탁이 많이 싫어요. 그러면 될 건데 이게 지금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 싫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입맞춤 해야 돼요. 손 내밀어야 돼요. 왜요? 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낸다는 게 이게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 피하고 싶지, 그죠?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나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 공동체 안에 그냥 서로 화목하면 좋겠는데 주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 안에 이런 갈등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주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요? 방치하라고요? 아닙니다. 주님은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주님이 피해자에게 말씀하십니까? 가해자에게 말씀하십니까? 피해자에게 말씀하세요? 가해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가해자죠. 주님은 가해자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가해자는 생각이 안 나요. 분명히 가해를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내 말과 내 행동이 분명히 상처를 줬는데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근데 피해자는요, 잊어버리지 않죠.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희 아이들과 밥을 먹으면서 그 옛날 이야기를 좀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요, 저는 기억도 없는데, 아빠가 회초리 들고 자기들 때렸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든 아이들 좀 바로 양육해 보려고 사랑의 매를 들었는데, 그리고 저는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몇 대 때린 것까지 알아요. 아이들은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가해자는 모르겠다. 가해자는 자기가 그 한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됐는지, 자기가 한 행동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됐는지 모를 수 있다.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요, 그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나는 상처를 받아서 너무 아프고 힘든데, 나에게 상처 준 그분은 거룩 그러시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막 은혜 충만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모습 보면 그분이 은혜 받죠, 그죠? 더 상처가 돼요. 더 상처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예배 드릴 때 혹 내가 했던 말이나 내가 했던 행동이 혹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생각 없이 무심결에 말했는데 그것이 혹시 누구에게, 어떤 집사님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럴 수 있겠다. 나는 별 생각 없이 했던 말인데 그분에게는 그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말고 중단하고 가서 그분에게 죄송하다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말에 혹시 상처가 되지 않았냐고, 내 행동에 상처가 되지 않았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고 그 갈등 제거하고 와서 뭘 하라고요?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서로 입맞춤을 통해서,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을 통해서 갈등을 제거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다는 거 알아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님 만나실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 다 주님 만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 전에 다 터셔야 돼요. 다 터셔야 돼요. 다 해결하시고 주님 만나셔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너무 가슴 아픈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뭐 관계가 삐뚤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냥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너 임마 그러면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푼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 먹고 다 푼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푼대요, 안 푼대요. 그 말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교회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그냥 원수로 지내는 그게 세상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냥 원수로 끝까지 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하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앞장서서 해결해야 돼요? 피해자요? 아닙니다. 가해자가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준 분들이 먼저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해결되고 갈등이 해결돼야 나의 신앙생활이 뭘 누려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강 누리려고 교회에 왔는데 스트레스 받고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사역자들과 관계 속에서 피차 안에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사역자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성도들 간의 갈등과 또 긴장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라. 그거 제거해라. 그게 교회다. 그게 교회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손을 내밀어야 돼요. 손 잡으셔야 돼요. 예? 그냥 고개 팍 돌리고 가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 된 교회를 깨뜨리는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예? 여러분 손을 내미셔야 돼요. 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반목이나 갈등을 제거해야지 그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세상에 세운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참 힘들지만 오늘 들은 말씀대로 피차 기도하고 서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서로 기쁨으로 허깅하고 악수하면서 서로 문안하는 그런 관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